할렐루야. 1956년 미국에서 개봉한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873년 프랑스 쥘 베른 작가가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주인공은 영국을 출발하여 80일간 프랑스, 스위스, 인도, 중국, 일본, 미국을 거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가는 곳마다 위험천만한 사건, 사고를 만나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MBC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세계 일주의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단순히 세계 일주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선교할 비전을 갖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전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 밖으로 전파되었는데 사도행전 8장에 와서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9장에서는 루다와 요빠까지 전파되었는데 오늘 본문 10장에 와서는 가이사랴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가이사랴까지 갔으니 땅끝까지 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이사랴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단순한 지리를 넘어 땅끝에 이미 복음이 왔음을 알려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인 땅끝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땅끝은 지리를 넘어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 땅끝의 개념이 깨어져서 땅끝이 그냥 다만 아프리카나 남극, 북극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땅끝이고 우리 주변이 땅끝임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현대 전쟁엔 전선이 따로 없습니다. 로켓을 쏘면은 이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후방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연결된 지구촌의 세상에서 땅끝은 내가 서 있는 곳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경건하여 심지어 피지배국 백성을 착취하지 않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방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병받아 현지에 와서 아마도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받았으리라 추정됩니다. 고넬료의 신앙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신앙의 균형입니다. 그는 신앙의 두 가지 요소를 잘 조화시켰는데 기도와 구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경건을 종교적인 행위로만 생각하고 기도로 한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경건은 기도를 포함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과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런 넓은 의미의 경건을 강조했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 사용된 이 경건이란 용어는 본문의 경건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경건도 기도와 예배 생활을 넘어 생활 속에서 첫째, 혀를 제갈 물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셋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더 나아가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친 경건은 바리새인 같은 괴물 성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의 균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당시 로마 군인은 괴팍하고 잔인하다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모두 호의적인 사람들만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 저자의 의도가 깔려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성경 저자들은 기독교가 로마를 전복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아마도 로마 사람들의 좋은 점만 기록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넬료의 경건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개인 경건이 기본적인 경건이라면 가족 경건, 공동체 경건은 경건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개인 경건을 넘어 가족과 교회 공동체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 고넬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영적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했어요. 하루는 했는데요. 이 하루는이란 말은 고넬료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9시쯤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 제9시는 기도 시간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첫 기도는 제3시로 오전 9시예요. 두 번째 기도 시간은 제6시로 정오 12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시간이 제9시로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이런 전통은 다윗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이런 전통은 포로기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게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까? 이건 단순히 향수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드린 기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 전통을 로마 백부장이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가는 성도들은 신앙의 본을 잘 보여야 됩니다. 고넬료가 습관을 따라 제9시에 기도하던 중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고넬료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천사가 나타난 것이 충격이고, 두 번째 충격은 자신은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은밀한 구제 사역을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들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진짜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 남편이 알아주나 자식들이 알아주나, 심지어 너무 답답한 어머니들은 주부 사표를 쓰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를 누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남편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남자분이 아멘 하셨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을 때 맥이 풀리는 거예요. 또 일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연히 미운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에서 누가 안 알아주더라도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참 경건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시한 말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했어요. 천사는 고넬료에게 뜬금없이 사람을 요빠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지시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본 적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즉각 순종합니다.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두 하인과 부하 한 사람, 세 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요빠로 보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세 사람이 요빠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가 정오인데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상한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우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동물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3번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는 음성에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순종하여 고넬료 집에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고넬료와 가족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환상과 성령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절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것입니까? 환상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속에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데 이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방 땅을 넘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율법적 제약, 특히 한국 사람의 뼛속 깊이 스며 있는 유교 문화와 단일 민족이라는 인종 우월감의 벽을 넘지 않고는 복음 전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때까지 구약의 율법, 관습, 그리고 인종의 벽에 갇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땅끝 선교의 가장 큰 장애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 자신입니다. 지금도 땅끝 선교의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진 율법적인 규율과 유교에 물든 내 판단과 주장, 그리고 인종의 벽을 넘어서야 땅끝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식 대전 서문교회식 복음을 절대 캄보디아에 심어놓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전할 복음은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K-팝과 K-드라마가 복음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보자기를 보기 전엔 유교 문화를 그는 잊고 있었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복음을 전했고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환상을 본 이후부터는 율법과 유대 문화를 벗어 던지고 만민들이 다 듣고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함으로 땅끝 선교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끝으로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와 현재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는 거리상 약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각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데 이 사건은 두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천사를 만났고 베드로 사도는 제6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도하는 각자에게 감동 감화하심으로 두 사람을 연결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도 연결되는데 이런 연결을 통하여 결국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만났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은혜의 우산 아래 있으면은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이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가 뭐냐면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즉 이어폰에 선이 없어도 휴대폰으로부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블루투스 기능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몸에도 무선 통신 기능이 있습니다. 만난 음식을 눈으로 봐요. 무선입니다. 눈으로 보는데
내 입에 침이 고이고, 코로 맛있는 음식을 맡았는데 무선입니다. 침이 입에 고이는 기능, 바로 이게 생체 블루투스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생체 블루투스. 더 신기한 것은 수유하는 엄마와 갓난 아기의 관계입니다. 아기가 배가 고파 울음을 터뜨리면 영락없이 엄마의 가슴은 부풀어 수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이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하고, 정신적으로 통할 때는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죄로 인해 망가져서 작동이 잘 안 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과는 물론 사람들끼리도 연결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미국, 호주에 있을지라도 서로 기도할 때 연결시켜 주십니다. 저는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 연결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 오늘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성도를 위하여, 우리 목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 한 자리에서 만났을 때 성령의 교제와 친밀함이 진하게 느껴져야 이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삶의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땅끝 선교가 지리적인 면을 넘어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임을 인식하고, 또 캄보디아까지 꼭 안 가더라도 내 VIP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땅끝 선교입니다. 두 번째, 선교와 전도는 우리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안에 구태의한 가치관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장벽, 편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넬료와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의 블루투스로 연결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 생각에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혹시 응답이 되었든지 간증이 있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고 있는가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땅끝이라는 지리적인 생각만 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내 VIP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마음의 장벽, 내 안에 구태의연한 가치관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장벽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숙제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기도했는데,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내가 꼭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한 주간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한 사람을 정해서, 두 사람을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으면, 또 응답이 있으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도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각 기도하고 있었지만, 멀리 떨어졌지만 기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모든 장벽을 헐고 성령의 역사와 세례와 은혜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이런 연결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장벽들을 다 허물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땅끝이 지리적인 땅끝도 포함하지만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임을 기억하고 내 주변의 VIP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전도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편견과 또한 장벽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도로 연결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